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삭은 잘 조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삭에 대한 기록이 그만큼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 기록이 작으면 기록이 작은 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갖다가 막 추론해가지고 어땠을 것이다. 이삭은 뭐 예수님의 모형이다. 막 이러면서 막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들이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기록한 만큼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삭의 시험은요.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요, 우리는 항상 이 상황들을 잘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때 상황이 이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성경을 깨닫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보자고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15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유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문점을 질문을 하며 짐을 지고 먼 거리를 다닐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이에요. 자, 대략 15살로 추정을 합니다. 이삭이 대략 15살 정도였다면 한국 나이로는 17살 정도의 질풍노도 시기를 살고 있는 소년이었어요. 힘이 막 넘치는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요, 반면 아브라함은 115세의 노인입니다. 만약에요, 이삭이 자신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거부했다면, 노인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묶어서 제단에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우리는 이삭을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삭의 나이를 갖다가 그냥 어린아이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대략 얼마였다는 말도 안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보면은 대략 한 15살 요 정도가 맞아요. 그러면 한국 나이로 하면 17살. 질풍노도의 시기. 아주 힘이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시기잖아요. 이때가. 네. 인생에서 가장 힘이 좋을 때잖아요. 이때가. 근데 이 나이에 응? 청년이 115살의 노인인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겠대. 그것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뭐 전쟁 나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싸우라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제물로 바치겠대. 그러면서 칼을 꺼내가지고 딱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근데 이삭은 아무 저항도 없이 그냥 그대로 묶여가지고 제단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이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게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내가 받아들이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삭은 왜 아무런 저항 없이 묶여서 제단에 오른 것일까요?
이삭에 대한 기록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이삭 개인을 말하는 구절은 몇 구절이 없어요. 그래도 그 이삭을 말할 때 신학자들이 말할 때 이삭을 갖다가 예수님의 예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기록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면 왜 예표인지는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출연해 보자면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이삭의 어머니가 죽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아브람이 네, 이삭에게 그 이때는 사라가 살아 있었나요? 하여튼간 그 이삭의 그 저기 그 리브카 이삭의 그 부인을 그 아브람의 아브람의 사촌들에게서 얻어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리브카가 이렇게 그 왔을 때 이삭이 저녁 때 들에서 묵상하다가 낙타가 오는 것을 보고 딱 가서 마중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 장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삭이 이처럼 신앙이 좋았다고 말하며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이삭을 예수님과 비교를 하는데요. 이 장면을 가지고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다 이래요. 근데 이 해석이 맞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억지스럽고 너무나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의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라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이삭이 재단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내놓 내놓으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다 막 이래요. 저는 이건 너무 악질라고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구절이 해석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말과 설교처럼 이삭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성경에 이삭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삭의 믿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여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삭의 나이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신뢰를 쌓을 정도의 나이도 아니었어요. 이때는 소년이었잖아요. 15살 정도.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그래서 구세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걸 확신하고 믿을 만큼의 수준은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 아이잖아요. 소년이니까. 이삭의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요. 완전히 신학자들의 자의적인 억지 해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15살짜리가요. 믿으면 17, 그래 한국 나이로 17이라고 쳐요. 17살이가 믿으면 뭘 믿겠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내가 왜 이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에 내 자신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나는 뭐가 될지도 모르면서 사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한 구세주 신앙을 믿었다? 그래서 순종했다? 자신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이 아무런 반항도 안 하고 재단에 바쳐졌다? 자기 스스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이삭의 시험은 이삭의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시험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한 것은요, 성경적인 해석으로는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억지로 이삭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해가지고 이삭의 믿음을 논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알 수 없다가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고 정답인 해석입니다. 성경에 이 사건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삭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은 학자들과 목자들의 비성경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이삭의 시험은 창세기 26장 2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기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모든 지역들을 주고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니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변성하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지역들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들과 규례들과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이삭의 진짜 시험은 이겁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이거예요. 이 땅에 기거하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기거하라. 그리고 이 말에 네가 순종을 하면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너에게 그대로 주리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시험은 이겁니다. 제단에 올려질 때 순종한 게 이삭에게 시험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왜 그렇게 순종했는지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지하고 넘어가고요. 진짜 이삭의 시험을 살펴보자고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는요. 이집트는 이 시대 가장 강력하고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이 시대는 이집트가 그 주변국을 세 개를 다스렸어요. 이집트가 뭡니까? 이집트가 최초의 왕국, 함의 손자가 세운 최초의 왕국, 왕권을 최초로 세운 나라. 해서 에덴의 남쪽부터 해서 지금의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부터 해갖고 이집트, 미국까지 퍼져나간 이들의 그 세력은 어마어마했고요. 이 시대에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까지, 완전히 쳐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그 시대까지는 이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풍요롭고 강력한 나라로 가뭄이 들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거하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세상의 중심이 이집트가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요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종들과 그 재산들을 다 끌고 그 이삭도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자였거든요. 근데 가뭄이 들었어요. 아버지 그 아브라함 때처럼 가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물이 풍요하고 가뭄이 들지 않는 이집트로 그 내려가서 양들을 치고 해야 재산도 그 유지할 수 있고 그 종들과 함께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이삭의 가족은 뭐 몇 명 안 되지만은 그에게 딸린 종들이 몇백 명이었거든요. 아브람 때 아브람에게 잘 훈련된 군사 청년들만 300명이 넘었으니까 다른 종들까지 합치면은 1000명 정도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세력들을 어떻게 가뭄이 들었는데 또 다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아브람도 그래서 이집트로 갔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 네 목숨을 나한테 맡겨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게 이삭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어요. 아브람은 주변 국가들보다 더 강력한 훈련받은 종 300명을 거느릴 정도의 족장이었고요. 그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이삭은 자신의 재산과 종 1000여 명 이상을 먹여 살려야만 했었습니다.
하여 가뭄으로 가축들을 먹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은 종족의 지도자로서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가족만 데리고 가라 했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삭에게는 1000명이 넘는 자기가 거느리는 자기 부족이 있었어요. 이 결정은요, 자신의 재산과 종족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결정으로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종족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결정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또 그의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 교육받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다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그만큼 축복받은 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자동적으로 몸에 습득하고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아주 복받은 신앙이죠. 하여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가뭄이 든 땅에 거하라.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는 거는 이삭에게 이게 왜 시험이냐면은 1000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사람들과 가축들은 얼마나 또 많았겠어요.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결정이었어요. 근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모든 지역들을 주고 가나안 땅을 준다는 소리예요. 가나안 땅을 주고란 하나님의 언약에 네가 순종을 했을 때 첫 번째로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의 첫 번째가 뭐냐? 이 모든 지역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육체의 신 후손들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그래요.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는 이 말의 뜻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것은 영적인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육체의 씨에게 주시겠다 하신 땅과 영적인 씨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지역들을 주고는 실제적인 땅의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내 씨에게. 내 씨는 누구냐? 이삭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이고 맹세한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 구세주 신앙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삭의 언약에 조건이 있었어요. 이삭과 언약을 하시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 조건은 뭐냐면은요. 이삭에게 주시기로 한 복의 언약은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루실 것이라는 조건부 언약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다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루실 것이라는 조건부였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뭄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가나안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언약의 복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만약에 이삭이 그럴 수 없습니다. 이들을 다 굶어 죽일 수는 없고 짐승들을 먹일 물도 없고 풀들도 부족한데 이들을 다 죽일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이집트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면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대로 행해야 돼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가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의심을 안 하고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해서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어버리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전체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뭄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그 목숨마저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내려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지킨 법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지켰던 법들을 네가 지켜 행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서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계명들과 규례들과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걸 네가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건 맞아요. 근데 내 명령은 네 고향을 떠나서 할 때 그 명령에 복종했어요. 근데 내 계명과 규례들은 뭐냐? 규례들과 법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들과 규례들과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할례 외에 아무런 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할례법만 주어졌잖아요. 할례법. 그런데 계명과 규례와 법들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걸 지켰대요. 계명과 규례와 법들을 아브라함은 지켰으니까 너도 네 아비 아브라함처럼 계명과 규례와 나의 법들을 지키고 내 음성에 복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지켰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법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음성에 복종하고는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되고요. 내 명령과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이 명령에 아브라함도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계명들과는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의 계명을 아브라함이 행했습니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 약속을 받았던 99세의 노인 때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바로 자신이 소유한 종들과 자신에 속한 모든 남자들과 자신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했어요.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규례들은 창세기 18장 19절에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내 시의 언약인 구세주의 신앙을 규례로 가리켜 지키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규례들과는 뭐냐면은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이삭과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종들을 교육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무엇을 그 교육하느냐? 주의 도, 구세주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선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의 언약인 구세주 신앙을 규례로 가리켜 지키게 하였다. 이게 너희에게 법이다 이러면서 규례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들과 그 종들에게까지도 다 가리켜서 지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들을 지켰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과 계명들과 할례의 계명과 규례들 그 주의 도, 구세주의 신앙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게 법으로서 아브라함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하나님의 그냥 말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맺은, 세운 법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너도 지키면, 네 아비처럼 지키면 내가 네 아비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그대로 다 주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법으로 지켜 행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이런 거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계명과 규례들과 법들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이걸 갖다 율법하고 갖다 혼돈해 가지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면 그게 근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오케이. 근데 이런 명령은 이제 안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혹시라도 이런 명령을 누가 했다 얘기하거나 이렇게 들린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어디 가갖고 너의 무슨 재산을 다 바쳐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이러면서 막 그, 그 하는 그 종교들 있죠.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고요.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의 신앙이고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의 사랑, 자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 중에 어려움 속에서 처해서 사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네, 이런 자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법이다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지켜야 될 법이에요. 법. 그래서 성경은 법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 법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당신의 신앙은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요. 오히려 후퇴를 해요.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길을 건널 때 무단횡단할 때도 눈치 보면서 무단횡단하죠. 근데 법이 없으면 눈치도 안 보고 막 건너 다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딱 생각나면 그게 법이니까 내가 이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돼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버리면 그냥 뭐 법이 아니니까 아무 그렇지 않게 무시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과 맺은 언약은요. 창세기 26장 24절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이삭과 맺은 언약은요.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이삭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 후손인 이삭에게 이루실 것임을 약속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너에게서 이루겠다 하면서 이삭에게 아비의 언약을 주신 것이지 이삭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게 아니에요. 이후 성경의 모든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 이루시겠다는 언약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언약이 없어요. 새로운 언약은 맺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새로운 언약은 안 나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세부 내용들을 추가하는 언약만 맺으세요. 이때부터는. 아브라함 이후부터는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의 세부 내용들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행하라. 이러면서 우리 그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시행령 법이 하위로 또 이렇게 부속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언약들만을 맺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곧 구세주 신앙과 믿음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구세주 신앙의 언약이거든요. 영원한 씨, 믿음의 씨, 그래서 믿음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다. 다양한 세부 내용들이 나와요. 앞으로는 이제 이 언약을 어떻게 어겨가지고 어떤 벌을 받았고 이 언약을 어떻게 잘 지켜서 어떤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다 알려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치리하실 것인지까지 그 계획까지도 다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확신을 했잖아요. 부활하신 걸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퍼져나가게 이들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요한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록으로 기록해 주시고 또 자신을 핍박하던 바울을 갖다가 믿는 자들의 표본으로 세우셨는데 표본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교리를 다루는 자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가지고 어, 그 바울이 그 시대의 성경 학자 중 최고의 학자의 밑에서 받은 수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빠삭했어요, 바울은. 근데 그 해석이 잘못됐었죠. 그래서 그 해석이 무엇인지,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공부를 시켜갖고 내려보내가지고 교리서를 쓰게 했어요. 그 교리서가 히브리서와 로마서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든 서신들에 보면은 성경 교리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루시고 계세요. 이 언약 외에는 다른 언약이 없어요. 구세주 외에는 다른 약속이 없어요. 근데 이 구세주가 아직 안 왔다고 말하거나 자신들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 자신이 그 다음 선지자다. 교황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의 아버지다. 신적인 아버지다. 신부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적인 아버지예요. 신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다는 뜻이에요. 신부라는 뜻이. 남자의 그 여자, 결혼한 여자, 신부 결혼할 여자를 신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신부가 아니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는 뭐냐면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들입니다. 이삭에게 주신 언약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사람의 생각에 불합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처럼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사람뿐 아니라 목축업을 하던 목동이었잖아요. 이삭이. 목축업을 하던 목자인 이삭에게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는 이집트가 아닌 가뭄으로 말라버린 가나안 땅에 거하라 하신다면 이런 명령을 나에게 하신다면 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삭에게 주신 복과 언약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고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법을 지켜 행할 때 주시는 복인데, 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혹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약속하신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요, 아브라함이 지켰던 것처럼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아브라함이 지켰던 규례와 명령과 네, 이런 것들을 지켜 행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복종을 해야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거리가 없어. 근거가 없어. 그러면 복을 주실 수가 없거든.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심판도 법대로 하세요. 법에 규정된 대로 어겨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하시는 거고, 복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을 받을 만한 그 법대로 지키면 그 복을 받을 만한 한마디로 짓을 하면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복을 줘요. 잘 한번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받았듯이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복종을 할 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